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1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1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을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잠언서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선과 악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미련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라는 얘기를 되게 듣기 싫어합니다. 더더군다나 죄인 그러면 아마 뺨도 맞을 겁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 당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 살인마적인 죄인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화를 부럭 낼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보고 끔찍한 죄라고 그러고 나보고 살인자라고 살인마라고 얘기를 하느냐고. 아마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감히 못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오면 우리는 스스럼 없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던 것을, 내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이었던 것을, 내가 감히 하나님을 죽인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 구원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우리는 참 편안하게 얘기합니다. 강단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책망하는, 죄를 책망하는, 죄인들을 책망하는 설교를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 그 아랫자리에 있으면 예를 들면 설교자가 와서 네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아느냐, 너는 걸레만도 못해, 너는 버르지만도 못해 이러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도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편합니다. 우리는 죄라는 소리 듣기도 싫고 죄인이라는 소리는 더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남을 속여서라도 죄인이 아닌 척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살아생전에 감방에 들어가서 죄수복을 입고 면회를 갔는데 그 아들을 보는 마음, 그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방에 안 가보셨죠? 서울구치소 가서 한 200명 그 죄수복을 똑같이 입고 머리를 똑같이 밀고 똑같이 앉아, 이렇게 우리처럼 뜨득뜨득 이렇게 앉아야 됩니다. 가까이 앉지도 못합니다. 일률적으로 쭉 앉아있는 모습 보면 가슴이 퍽 미어집니다. 그 죄의 자리가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죄를 졌길래 맨날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고 그렇게 입고 싶지 않은 죄수복 같은 죄수복을 우리에게 입혀놓고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고 우리는 웃으면서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 끔찍한 죄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지금 그런 죄인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태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하고 쫓겨났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 범죄에서 하나님 품에서 떠나져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그걸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창조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다시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다시금 앉혀놓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놀라웠습니다. 당신이 죽는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후의 방법은 더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아는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혜자는 이것을 아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21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본문은 굉장합니다. 공의도 하나님의 성품이고 인자도 신의 성품입니다. 생명도 하나님을 지칭할 때 부르는 호칭이고 성품입니다.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와 인자와 생명과 공의와 영광은 인간에게 붙여줄 수 있는 호칭이 아니라 오직 신에게만 붙여줄 수 있는 호칭입니다. 근데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주석에 보니까 바짝 붙어서 따르는 자. 바짝 붙어서 따르는 자. 그러니까 인자와 공의를 일으키시는 분, 갖고 계시는 분, 곧 의는 의로움이라는 뜻이고 인자는 변함없고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인데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공의와 인자를 하나님의 성품이신 공의와 인자 곧 하나님을 바짝 붙어서 따르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다시 정리해 봅니다. 공의와 인자 하나님을 따라 바짝 붙어서 따르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신 자들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바짝 붙어서 따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아멘입니까? 대단합니다. 우리 새벽부터 뭐 하는 겁니까? 그 와가지고도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막 격려받는 것도 아니고 맨날 와가지고 주님 제 잘못했어요. 또 주님 앞에 범죄한 것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따르지 못해서 맨날 회개하면서 이 새벽같이 이거 뭐 하는 것들입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보면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자리고 사단이 제일 공격하고 싶은 성도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도입니다. 감히 우리에게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안 기쁩니까?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와 대박. 하나님을 바짝 따라가면 하나님이 성품이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생명과 그 공의를 나한테 다 주신다니 이게 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돈이 좀 있다고 좋아하겠습니까? 건강이 좀 더 건강해진다고 좋아하겠습니까? 뭐 60, 70대는 나이가 갑자기 뭐 30, 40 돼서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 하나님한테 바짝 붙어 있는 자, 바짝 붙어서 따른다는 거. 그러면 한눈 팔 틈이 없습니다. 바짝 붙어서 따르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내 팔짱을 딱 끼고 저랑 같이 걸어간다면 제가 왼쪽 좌측 제가 뭐 어디 도망갈 마음이 전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따르는 자, 바짝 붙어서
곁눈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 생명과 공의의 영광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 오늘 한날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한번 새겨 보십시다. 그냥 새기는 거 아니고 불로 지져가지고 한번 새겨 보십시다. 공의와 인자는 하나님입니다. 바짝 따라 구하는 자, 바짝 붙어서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는 것.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둥바둥하고 있습니다. 세상 이방 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에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가난이 오고 저주가 오는 것은 자기네들의 죄 때문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의를 행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예수님 앞에 바짝 붙어서 따르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한 거는 오직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서 따르는 것밖에 없는데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모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하나의 오류도 없습니다. 한치의 오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닥치는 우리 일상 속에 때로는 오늘 우리 하루에 있어지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힘듭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나서라고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근데 그 4일이 그 기다림의 4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4일이에요. 우리는 그 4일 동안 무엇하셨습니까? 주님이 계셨으면 우린 오빠가 죽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도대체 왜 안 오셨습니까? 우리는 원망할 수 있지만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4일 동안 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당신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때로는 힘듭니까? 그 시간 주님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감사 조건을 주십니까?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고난의 시간이 있을 때 원망하지 말고 우리 감사하십시다. 더 적극적으로 기뻐하십시다. 이 고난 주셔서 감사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계획이 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짝 붙어서 따르면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좋으신 주님을 저는 찬양하고 싶습니다. 22절 보니까 또한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이거 굉장히 신나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물어 버릴 수 있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자는 용사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찌질이 같고 세상에 보면 힘도 없고 연약한 것 같고 맨날 죄인처럼 죄인 하고 사는 사람들 같지만
지혜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을 의지하는 성벽, 그 성벽을 허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감히. 근데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이제 이 용사는 어떤 용사일까요? 이제 원어로 보면 이 용사라는 뜻은 깃보르, 히브리어로 깃보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이제 주석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위대한 용사입니다. 아주 강하고 위대하고 큰 용사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는 그 용사의 성에, 더군다나 용사가 견고하게 만들어 놓는 그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읍, 그 마을을 의지하고 있는 강함, 힘, 그 세력, 방벽을 헐어버릴 수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하나님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에 모자람이 없으신 분입니다. 또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는 그 하나님과 바짝 붙어서 따라다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을 의지하는 방벽을 헐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10장 8절에서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8장 9절.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0장. 이 용사를 어떤 사람을 용사라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 창세기 10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이 구스의 아들 니므롯 첫 용사입니다. 용사인데 사냥꾼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니므롯이 혹시 누군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10장을 이렇게 보면은 함 후손입니다. 셈, 야봇, 함은 노아에게 그 수치스러운 것을 보고 떠벌렸다고 저주를 받은 아들입니다. 그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이렇게 히브리어로 깃보르라는 용사가 나온 겁니다. 근데 보니까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되어 있는데 여호와 앞에서 뜻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니므롯은 여호와를 꾀하여 여호와를 피하여 무엇을 대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해석해 보면은 그러므로 니므롯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가 누구라고요? 용사입니다. 니므롯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의 칭으로 용사라는 말을 썼는데 이 용사라는 것은 우리가 힘이 있고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그런 용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를 지칭해서 용사, 첫 용사라 사냥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또 사냥을 잘했던 사람 생각도 나죠? 예, 에서. 예, 사냥꾼이라 큰 용사. 자, 근데 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함의 후손, 이 함의 후손에게서 나온 이렇게 그 니므롯 후손 중에서 또 나온 것이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무리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용사였습니다. 용사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활과 창으로 자기의 성을 짓기를 원하는 자를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용사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스스로 용사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지혜로운 자는 이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벽을 허물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용사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딱 붙어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용사 되는 자를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세상에서 잘 되고 있고 세상에서 자기 성을 든든히 쌓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바라보지도 마십시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혜자 앞에서 무너질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동창회 가서 친구들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남편이 막 승승장구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좀 쫄잖아요. 내 남편 뭐 하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내 삶의 목적이 뭐지?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오래 가면 아니 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져서 동창회에서 만나서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 마음이 들었는데 이 마음이 집에까지 와서도 계속 생각이 나고 살아가면서도 계속 그 생각 때문에 내 남편을 볼 때마다 내 자녀를 볼 때마다 내 스스로를 볼 때마다 나 왜 이렇게 찌질이 같이 살지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더라도 성도라는 이름을 붙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굉장히 먼 자들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에 딱 그들 모임에서 딱 돌아서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기억조차 나지 않아야 됩니다. 안 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담배 연기 짝한 곳에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면 숨 막혀 죽습니다. 멀리서 냄새만 맡아도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그 연기지들은 몸으로 엘리베이터 타기만 해도 고개가 꽉 숙여지고 숨을 딱 멈추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세상으로 안 밀어넣어 주실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들의 쾌락이 불편하고 그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쌓아놓는 그 성이 불편할 거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그게 들어가서 좀 어울려 놀고 싶은데 쾌락을 좀 누리고 싶고 돈도 좀 뭐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굳이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다. 굳이 그 자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거 좋아하지 마십시다. 그들은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영혼들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용사라고 하지만 그들은 용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성을 허물 수 있는 진정한 용사입니다. 오늘 이 지혜서가 오늘 우리에게 줄 때는 저는 굉장히 힘이 났습니다. 나는 니무롯처럼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 니무롯처럼 될 수 있었던 제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당해서 이곳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 은혜를 아는 우리들은 세상에 것 좀 없다고, 내가 조금 고난이 온다고, 내가 원하던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좀 안 된다고 하나님에게 때로는 우리 스스로에게 원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이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발을 빼고 싶다고 뺄 거야 뺄 것에 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실 때에 빼질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 자리에 저를 세워주신 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가서 만나면 대박이잖아요. 그렇죠? 아 진짜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갔는데 우와 우리 다 왔잖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뭐 돈 좀 있고 없고 통장에 돈이 좀 있고 많아서 통장 좀 써면 어때요? 천국 갔는데 거기 우리 다 있는 거예요. 대박 아닙니까? 갔는데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갔지? 그때는 슬피 울고 일을 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볼 겁니다. 대박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혜자잖아요. 그 공의와 인자를 가지신 주님과 함께하는 자죠. 오늘 하루 바짝 붙어서 살아야 되죠, 그죠? 떠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떠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떠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여러분 정말 떠나보시면 아십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텅 빈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떠나보면 아는데 절대 떠나시면 안 되죠, 그죠? 23절. 그래서 이 지혜자는 입과 혀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을 받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이 입과 혀, 이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는 잠언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예를 들면 세상 친구들을 만나라고 하고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만나러 가면 우리는 단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단장을 할 때에 어떻게 여러분은 단장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잣대처럼 막 끼고 막 달고 막 이렇게 막 칠하고 막 다시 옷을 사고 막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만나러 갈 때는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빛을 보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이제 좀 있으면 또 어디 이제 요새 목사님 동기들이 은퇴식을 많이 하니까 이제 갈 곳이 자꾸 생겨납니다. 다음 주는 또 유명한 양평에 또 목사님 그 새롭게 취임하시는데 거기 또 아마 또 건면자로 가나 봐. 그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당신 옷 하나 사. 갑자기 웬 옷을 그랬더니 이제 옛날 입던 옷들이 늘 보는 거니까 초라하게 보였나 봐요. 그 옷을 사라고 얘기해요. 또 제 생일도 5월달이고 어버이줄도 5월달이잖아요. 애들한테 좀 두둑히 받아가지고 옷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옷이 어땠어? 옷이 어땠어? 근데 모르겠습니다. 어디 갈 때 제가 옷을 제대로 차려입고 막 이렇게 막 옷에면서 가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갔든지 제가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절대로 허기를 숙이지 않고 이게 찌질이처럼 안 나오고 싶어가지고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누가 있죠? 예수님 계시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옷이 좀 뭐 10년 전에 입던 옷이면 어떻습니까? 뭐 좀 안 달고 뭐 안 꾸미면 어떻습니까? 배를 꾹 누르고 말만 꾹 누르면 예수 얘기가 나오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 나만 그런가? 우리는 만나면 예수 얘기잖아요. 그죠? 만나면 아파트 얘기 안 하잖아요. 만나면 보석 얘기 안 하고 구두 샤넬 구두 얘기 안 하고 가방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코치라 그래서 내가 코치가 뭔지 몰랐는데 테니스 코치인 줄 알았는데 코치가 명품 이름이라며요. 저는 코치 이름도 모릅니다.
명품 이름 하나도 모릅니다. 화장품 이름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어디 가서 당당하기를 저는 원하고 당당합니다. 그 대신 기도합니다. 예수의 영광의 빛이 저한테 드러나게 해달라. 근데 가면요, 절대로 제가 이렇게 뭐 어머 왜 그래 이런 얘기 안 듣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언어에도 품격을 가져야 되고 행동에도 품격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난 1회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우리 하나님과 딱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품격을 드러내야 됩니다. 근데 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에게는 뭔가가 다른 것 같아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교회 다닌다며, 뭐 직분이 때문에, 뭐 땄 때문에, 땄는데 똑같네.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한번 우리 다짐해 보십시다.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행동에 예수 맛을, 예수 영광을 드러내는 품격을 갖추는 사람들이 지혜자가 됩니다. 주님의 안에 계시면 품격이 안 갖춰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품격을 갖춰야지 안 해도 품격이 갖춰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 말이 어색합니다. 아까 전에 담배 연기 쫙 한 곳에 우리가 냄새도 못 맡듯이 그런 언어와 그런 행동이 어색합니다. 정말 어색합니다. 그런 말 하려고 해도 잘 안 나옵니다. 벌써 걸려가지고 안 나옵니다. 내가 파수꾼을 세워야지, 내가 입을 다물어야지, 이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이 불편합니다.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을 욱박지르는 말 잘 안 됩니다. 사람을 깔보는 말 잘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사람들을 저주하는 말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난 이게 너무 쉬운데, 그때가 너무 재밌고 쾌락을 느끼는데, 이러면 여러분들이 주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제부터 행동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막 행동했잖아요. 뭐 나이트도 가고 막 먹고 다 먹고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안 되잖아요. 나는 술을 끊을 거야, 담배를 끊어가, 이래서 끊는 거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끊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많은 기독교인들은, 많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오신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안 땡기는 거예요. 소주 한 잔 해도 예전엔 그렇게 달고 맛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우리는 다 그죠?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품격을 지키려고 오늘부터 가늠하게 이렇게 우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은, 주님을 딱 붙어서 뒤를 따르는 우리들은, 동행하고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들은 이제는 우리 언어도 우리 행동도 품격이 있는 언어와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만일 직분을 가졌다든, 때로는 목회자이든, 때로는 여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이든, 그것이 품격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캐시온이 자꾸 생깁니다. 정말 저 안에 예수 있는 거 맞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 맞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있는 거 맞아? 우리는 캐시온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캐시온을 부정해버립니다. 예수 믿어봐야 별 것 없어, 이렇게 해버립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 게으른 자, 자기 욕망을 죽이지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은 다 악한 자들. 24절 25절에는 악한 자에 대해서 호칭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는 악한 자를 초점을 두지 말고 지혜자에게 초점을 둬보십시다. 오늘 지혜자는 공의와 인자를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그래서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 자들입니다. 우리가는
용사의 감히 성을 헐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언어와 행동의 품격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견고하게 부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 오늘 한 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